프린트 나간 거 먼저 보시면요. 이거하고 95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은 오늘 나갈 그 주요 내용이요. 타이틀이 초기 경전상의 선정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상에는 어떻게 선정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희 이 교재의 제목이 인도 선정 사상인데, 이러한 인도 선정 사상은 인도에서부터 뿌리를 쭉 내려서 초기 경전상에는 니까에는 어떻게 선이 쭉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함경에는 어떻게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희 배우는 그 내용의 초점인데요. 여기 첫 번째 니까의 선 나오고요. 두 번째 아함경의 선 그러는데요. 여기 보충교재에 보시면은 3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3장은 저희가 경율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불교 성전이다. 그래서 경장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교법을 적은 경전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자 붙은 거, 금강경, 유마경, 경자 붙은 게 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율장은 승가의 규율을 규정하고 해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장은 아비담마 철학이다. 그래서 아비담마, 즉 보다 심오한 철학으로 구성된 이제 조금 더 후대에 이렇게 발달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3장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빨리어 3장은 주로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그대로 빨리어로 된 3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어 그대로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3장의 PTS본은 빨리어로 된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없잖아요. 이제 빨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영영본으로 간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전대장경은 장자가 틀렸죠. 장 위에 3장 할 때 장자인데요. 남전대장경은 이 빨리 3장을 이렇게 옮긴 것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장외에 이제 여러 책들도 포함된 것이고요. 한역대장경은 이제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 고려대장경, 그리고 신수대장경은 대정신수대장경은 저희가 가장 자주 이용되는 대장경이고요. 그리고 한글대장경, 한역대장경을 한글로 옮긴 경이다. 그래서 경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니까의 선인데요. 니까야라는 것은 부를 니까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장의 기원은 빨리 오부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전래되어서 4종류의 아함경으로 성립이 되게 됐는데요. 그래서 빨리 오부는 그 뒷장을 보시면요. 띵하야 니까야, 그래서 장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찌마 니까야, 그래서 중부, 그 다음에 쌍육타 니까야, 그래서 상부, 그 다음에 앙국다라 니까야, 그래서 증지부, 꾼다까 니까야, 그래서 소부. 이렇게 오부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서 먼저 여기 중에 어떻게 이렇게 선정의 사상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오늘 니까의 선에서 배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부 보시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법구경 같은 것도 많이 봤잖아요. 법구경, 그 다음에 자타카, 본생자명 그것도 있고요. 소부 안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번역이 돼서 한역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사암인데요. AD 2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완전히 중국 대륙에서 한역된 것이다. 그래서 장암, 그 다음 중암, 그 다음 잡아함, 그 다음에 증일함.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이 아함경에서는 어떻게 선이 쭉 나오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교재에 저희 95페이지로 돌아가서요. 그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불교의 선정 보면 니까의 선이다. 그래서 9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상부 안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은 띵하니까 그러니까 장부 안에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서는 마찌마니까야 중부에서는 어떻게, 증지부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를 보시면요.
아함경에서는 장함으로 쭉, 장함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중아함에서는 이와 같이 선정사상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제 찾아서 정리한 내용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95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쌍육다니까야 2에는 저기 밑에 이제 화살표로 쭉 돼 있는 거 보시면 이 중에 삼매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세 번째에 삼매가 있는데요. 이 삼매 전에는 어떠한 일이 쭉 일어나면서 이제 삼마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삼마디 이후에는 쭉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매 전에 삼매는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은 후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몸이 가벼워져서 몸과 마음이 즐거웠고 행복할 때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통은 12연기의 태어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삼매 들기 전에 락과 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매를 통해서 여실직견, 즉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여실직견에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와 견해가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염오가 나와요. 염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요, 설명이 98페이지에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여실직견 이후에 염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탈이 나오고, 해탈직견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것이요, 이제 뒷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한번 쭉 볼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지막 단계가 해탈직견이었는데요. 열반은 고통을 일으키는 사물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남김없는 소멸이다. 즉 계속 고통을 일으키게 할 연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다. 그래서 자신의 정화와 인격 수양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은 영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기쁨이 아주 명료함과 그 다음에 청정함, 고요함,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의 것에 집착이 끊기게 돼서 아라든지 아소로부터 여겼던 모든 사물로부터 자유스럽게 된다. 그래서 맹목적인 가래가 멈춰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수행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인 것이다. 그 다음에요, 9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모든 사물들과 세간적 상태의 참된 특징을 깨닫고 모든 집착을 포기한 결과 부담과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그 다음에 쌍육단 이과의 5권 중에는요, 이것이 이제 쌍육단 이과의 5권 안에 한 A4로 한 장 정도 쭉 나디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디아는 뭐냐면요, 여자 신도예요. 여자 신도인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여자 신도신데요. 너무너무 수행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밤낮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기쁨이 생겨나고, 너무 진지하게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기쁨이 생겨나고 또 환열이 생겨나고, 그리고 몸이 평온해지고 마음은 곧 삼매에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매, 그 다음에 이제 상육단 이과의 5 중에는요, 8정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정이 사마디가 어떻게 결합하여서 갖추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정견,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업, 명, 정진, 염, 정, 이러한 과정이 보이고 있고요. 쌍육다리과의 원에 또 5분 법신의 하나로 개, 그 다음 정, 해, 해탈, 직견이 나와요. 또 같은
3권에는 사마디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실직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부 안에는 이와 같이 삼매에 대해서 군데군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딩하야 니까야 장부에 보면 여기서도 첫 번째 딩하야 니까야 3권에는 삼매 7가지 필수적인 것은 바로 사마디에 들기 위해서는 그 8정도 앞에 7가지다. 견사, 명, 정진, 염을 아는 것이다. 바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딩야니까 원에는 이 밑에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칭찬하면서 자주 말하고 사람들한테 격려를 한 5가지 말씀이다. 근데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그런데요. 이제 사마디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마디는 곧 그의 감각의 문을 경계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가 얻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 깊음과 자의 자제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소욕지족이죠. 적은 것에 만족하고 단순한 생활에 만족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5가지 장애 봤었잖아요. 이 5장애로부터 마음이 해방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신체에 퍼지고 그의 마음을 채우는 결과 생겨나는 기쁨과 평온의 상태가 바로 이 사마디의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97페이지 보시면요. 맞지만 이까 중부 안에는 중부 3권에는요. 5분법신 하나로 정이 바로 사마디로 쓰이고 있고요. 삼학, 즉 개, 정, 해의 하나로 정의 뜻이 쓰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맺지만 이까에는 오군, 오늘 이제 오군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신,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염, 정, 해근 중에 이 정근이 쓰이고 있다. 사마디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맞지만 이까야 안에 세종께서 부처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첫 번째 정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정의 특징이 사마디인데요. 공의 과에 대한 사마디다. 이 말은요. 공이라니까 비어있고 이 물을 이룩한 그 결과로 사마디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것과 물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그 결과 사마디가 생겼다. 그 다음에 증기부 앙구타라 니까야는 첫 번째 개정해와 해탈 이 4가지를 지니지 않으면 법제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사람이 적게 배우고 그 행에서 정을 처리해버린다면 그는 배움과 행위의 양면에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앙구타라 니까야 안에도 사막의 하나로 정. 주로 이제 니까야 안에는 사막의 하나로 개정해 중에 사마디는 정으로 이제 표현이 다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권 보시면 정견 없이 정정에 들거나 개가 없이 정견이 있거나 개를 배우지 않고 개가 있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개유를 배워서 개를 지킴으로써 정견이 생겨나고 이 정견이 생김으로 인하여 바로 정정에 들어간다. 이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 1, 2, 3, 4, 5 5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삼매에 든 사람이 가지는 지식의 5가지예요. 사마디에 든 사람이 가지는 지식의 5가지다. 첫 번째는 사마디를 가지게 되면은 바로 현재의 안락과 미래의 안락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는요. 사마디는 성스러운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사마디는 평온하고 뛰어난 것이며 적정을 얻고 일경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식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 널리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 한글대장경 안에 이와 같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의역을 해보면요. 좀 더 쉽게 해보면 사마디는 억제되지 않는 의식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억제되지 않는 의식이 자꾸 널리 퍼지는 것을 막아주죠. 사마디에 들게 되면요. 그 다음에 사마디는 자아가 달성된 나는 바로 이러한 산매에 들어서 자아를 달성하고 나는 이러한 산매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출입, 산매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것이 산매에 든 사람이 가지는 지식의 5가지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니까이 안에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제 헌정에 대해서 설명이 쭉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여기 이제 있으니까 참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주신 분은 신수대장경 니까야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데는 편하게 보는데 하시는 분은 참 힘들게 정리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아함경 안에는 또 어떻게 선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장암경에는요. 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삼매심을 말하고 있어요. 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요. 그래서 대정신수대장경 1권 96 중에 보면은 무엇을 해라고 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비구가 삼매심으로서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으며 유연하고 조복하여서 부동처에 머무르고 내지 삼명은요 3가지 아주 클레어 비전이다. 그래서 맑고 투명한 비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죠. 이 3가지 명, 삼명을 얻어서 무명을 제거하여 해의 명을 내어 어두운 멸하고 대법광을 내어 누진지를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진지가 그 영어 이제 서구에서는 누진지를 또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요. 킹커 즉 암이라고 그래요. 그 누를 번뇌 누자를 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누진지를 디스트럭션 오브 킹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다 정복한 것이다. 암을 다 파괴한 결과 생기는 지혜다. 그래서 이제 요 인용구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삼매심으로써 누진지까지 다 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삼매심이라야 능히 이제 바른 견해가 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암 대정신수대장경 2권에 보면은 계를 가지는 비구가 근본을 구족히 하고 의거할 바를 구족히 하여서 마음의 실락을 얻고 실락을 얻고는 마음의 환희를 얻어 락을 쉬고 적정삼매에서 여실지견을 얻어 여기 또 나오죠. 앞에 봤던 거 니까에서랑 같아요. 염니 그 다음에 염니 그 다음에 니욕 그 다음에 해탈 하여서 마치게 되면은 실로 능히 빨리 남김이 없는 열반에 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염니 이욕 해탈 이와 같은 말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본 밑에요. 염리라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얻거나 집착이 가는 그러한 물건들 있잖아요. 얻거나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물이 있다고 믿으면서 내가 이제 그걸 믿는다는 것이 이건 나한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그 사물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어떤 무지의 넌덜머리가 나는 순간이 바로 염리의 순간이래요. 그래서 내가 자꾸 왜 이것에 자꾸 집착을 할까 이거 버려야 되는데 라고 이거 싫어 정말 싫어 하고 마음을 딱 내는 상태가 바로 이 염리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 염리의 상태가 없으면은 점점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염리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치 단단하게 묶인 어떤 밧줄이 풀리는 상태가 된대요. 마치 단단하게 묶임, 나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풀리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욕의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염리는 이것이었고요. 이 욕은 이제 욕심을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욕의 과정이라고 하며 부처님께서는 집착하고 있는 어떤 세상이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풀려나오는 과정이 바로 위뮤띠, 이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비록 열반의 순간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계이다. 수행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번뇌가 쌓이지 않는
위스티, 즉 청정을 얻게 되고요. 이 순간부터 자유로운 어떤 고요함과 시원한 어떤 쿨한 정신이 든대요. 그래서 저희가 자선에 많이 들었을 때도 정신이 맑고 투명하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다. 그래서 시원함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적정에 들게 되고요. 그래서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되고 이 시원한 상태를 가지게 됨으로 해서 점차 열반에 이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삐띠, 즉 정신적인 만족이요. 어느 정도 이제 기쁨, 법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만족이 처음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고요함이 마음에서 생기고요. 마음이 이제 고요하게 되니까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것이 이제 여실지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보기 때문에 이 염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욕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이탈이 생기고요. 그래서 마음에 아주 청정한 마음이 생기고 적정, 산티 이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산티에 대해서만 이제 어원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 그러시는데 이 산티가 아마도 사마디를 이끌어낸 용어가 아닌가. 법구경이나 또 수다니빠따나 보면은 이 산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산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적정, 고요함 이와 같이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이제 사마디가 유출이 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어원적으로 이제 보는 분도 계셔요. 99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대정신수대장경 1의 77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쭉 나와요. 견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견정,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초견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견정.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 삼견정.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사견정, 오견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견정에 대해서 견정이라는 것은 사문이 가지가지 방편으로 정의삼매에 들어서 삼매심을 따라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하고 발에서 머리, 피부 내외를 관하기를 다만 부정한 머리털, 손톱과 간, 폐, 장, 위 쭉 해서 눈물, 냄새를 관하여 부정하여서 하나도 탐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초견정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부정관 수행이죠. 부정관 수행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견정이다. 첫 번째 정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문바람이 가지가지 방편으로 정의삼매에 들어서 삼매심을 따라 가죽과 살의 안팎의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오직 백골과 치아를 관하는 것을 두 번째 정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백골관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심식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금세에만 있는가, 후세에도 있는가, 금세에 끊어지지 않고 후세에도 끊어지지 않는가, 금세 해탈하지 못하고 후세에도 해탈하지 못하는가와 같이 관하는 것이 세 번째 정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쭉 해서 네 번째 정을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해서 다섯 번째 정을 보는 것이다. 이 법은 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정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신수대장경 안에 이와 같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암경, 장암이 이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중암을 보시면 여기서는 첫 번째 내용이 중도 수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두 가지 양극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용락에 의한 천한 업을 구하는 범부의 행위나 이것이 바로 이제 쾌락주의를 버리라는 것이죠. 쾌락의 삶을 버려라. 이나 또는 고행을 계속하는 것, 지극히 고행을 계속해서 그런 고행을 따르는 것, 즉 고행주의, 쾌락주의, 고행주의, 쾌락의 삶이나 고행의 삶이나 이것 두 가지를 구하지 말고 이 양 극단을 열게 되면은 바로 중도가 있게 된다.
그래서 바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서 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을 이루게 되고, 지혜에 이르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깨달음을 취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정을 이루어야만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과 열반의 나아감,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한 마지막 보시면 비구가 참개함을 알고 애 공경을 익히고 믿음을 익히고 정사유를 익히고 정념 정지를 익히고 근을 수호하고 계를 지키고 후회가 없고 환열하며 희가 있고 지가 있고 락이 있고 정이 있고 여실지견이 있고 념이 있고 무욕이 있으면 해탈하여서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정사상이 초기 경전하고 아함경에 이와 같이 쭉 설명이 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정리를 좀 했고요. 여기 좀 어려우셨죠?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은 좀 쉬워요. 쉽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건 아니면 무엇을 하던 간에 안정적이고요. 균형이 이렇게 잡힌 어떤 정신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전대장경 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그럼 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면요. 평등하게 근의 기능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신 등의 신, 정진, 염, 정, 해인데요. 이 등의 제근을 평등하고 균등한 상태로 둔다는 것이다. 균등한. 저는 이제 이런 균등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소가 딱 중심을 같은 무게를 두고 시소할 때 그 평형이 된 상태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가 않는 평형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군의 기능이 강한 상태로만 있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수행자는 결코 고로부터 해탈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것은요. 왜 근이라고 하냐면은 번뇌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진리를 더욱 자라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근이다. 그럼 모든 재경에 오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오군은 무엇인가? 첫째는 신근으로서요. 믿는 근이죠. 신근. 근데 여기서 이제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을 갖춘 믿음이며 이 신근은 의심을 풀어주고 해결됨으로써 더 굳은 결의를 만들어주게 하는 힘을 생기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고부당한 어떤 신심이 생기게 되면은 어떠한 외부 조건에서도 법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되잖아요. 법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되고 수행에 대한 믿음과 이 수행으로서 반드시 내가 열반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단지 초선이라도 첫 번째 선이라도 점점점 듬득해서 성취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진근이에요. 막 노력하는 거, 에너지를 가지고 막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요. 정진근은 끊임없는 노력과 또는 에너지다. 그래서 마치 부모님이 막 못했을 때 책녀하잖아요. 해라 이렇게 하듯이 책녀 작용을 해서 최선의 힘을 다 발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정진근은요.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이 굳건히 안정돼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 정진근을 갖게 되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저거 하고 싶은 저거 하는 대로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진이라는 것은 위리한데요. 수행에 대한 노력이니 여기는 이제 굳은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 더불어서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둘을 통해서 바른 노력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 이제 보충교재 보시면요. 보충교재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진근이 나와요. 이는 아주 용맹스러운 정진의 힘인데요. 정진의 힘을, 나한테 정진의 힘을 일으키게 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정진의 요소를 내가 빨리 일으키게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요, 꾸준한 정진을 통해서 수승한 것을 얻는 공덕을 내가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처님, 벽치불, 대성각들이 왕래했던 이 길을 나도 지금 왕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나태함에 의해서는 그 길을 왕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이제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의 근정진을 찬탄하며 스승의 위대함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묘하고 정말 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유산이 나에게 얻어졌으며 이는 나태한 자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저희한테 이제 유산이 주어진 거잖아요. 부처님의 유산이. 이게 법이다. 이러한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제 정진의 요소를 막 깨우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광명상의 주의력을 기울이거나, 이제 위라고 이제 사위는 행주자하죠. 자세를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래서 자세를 변화시키면서 확 트인 공간에서 지내면 또 이제 정진의 힘이 더 생긴대요. 그래서 혼침과 수면을 제거하고 정진한다. 그 다음에는 나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태해지잖아요. 옆에서 계속 자고 있으면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태한 사람을 회피하고 남딴 사람 이제 옆에 있지 말고 정진을 근면하게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의 정진력의 요소를 키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수행 도중에 졸음에 막 휘달리는 이제 목갈라나 존재에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졸음 극복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안구따란 니까야 이제 증지부예요. 너무나 많이 졸음이 오면은 이것을 쫓기 위해서 첫 번째는 졸음의 원인이 되는 생각들을 떨쳐버린다. 두 번째는요, 이전에 들은 가르침을 자꾸 이제 상기한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침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외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 귓볼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팔다리 이렇게 문지른다. 그러면 이제 잠이 좀 깨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래도 잠이 안 깨면은 일어나서 찬물로 이렇게 눈을 씻고 얼굴을 씻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광명상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옛 어른들 하신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졸려면 일어나서 바깥에 쳐다보고 좀 햇빛 좀 찍어 오라고 문 열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잠을 깬다. 그 다음에는 워킹 메디테이션 즉 경행을 하는 것이요. 경행을 하게 되면은 잠이 또 달아난대요. 근데 이와 같이 하는데도 잘 안 되면은 그래도 잠이 이렇게 오면은 사자와 같이 이렇게 누워서 위를 가지고 누우라는 소리겠죠. 이와 같이 누워서 일어날 시간을 정해놓고 잠을 자라. 그러는데 저도 참 잠을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8번째가 제일 그래도 잠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정진 근에 대해서 봤어요. 두 번째 이제 정진 근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근이에요. 그래서 사티 이것은 지금도 저희가 바로 공부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이고 깊은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현현작용을 하여서 현현작용이라는 것은 즉시성이고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연필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염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에 밀착해서 머문다. 그래서 대인관계든 모든 일에서도 고통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사람하고 직접 콘택트하는 거래요. 그 사람한테 완전히 밀착되는 거래요. 얘기할 때나 뭘 할 때나. 근데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번뇌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밀착해서 머문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는 힘이다. 염력은요. 그 다음에 정근은 저희 봤죠. 계속 정근에 대해서요. 일심으로 고요하게 마음이 안정된 상태다. 그럼 정근을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불살란의 작용이에요.
내가 지금 정근을 잘 들고 있는가는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이 산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산란하지 않고 있는가, 웨이빙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면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만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면서 점점 더 근을 이제 크게 한다. 자라게 한다. 그 다음에 해근은요,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알미라는 것이죠. 이것은 직연작용을 해서 어리석은 번뇌를 지혜로서 떠나버리고 법을 참다히 알게 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오군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고요. 그러면 오군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이 각근이 강하고 굳건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깨치신 선지식께서 상창하신 바가 다음 페이지에 101페이지에 나와요. 이와 같은 것은 근의 불균형 상태는 안 좋고 이와 같은 근의 균형 상태는 칭찬할 만한 것이다. 너희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불균형 상태를 보면은 어떠냐면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보면 믿음의 기능이 너무 큰데 다른 나머지 기능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군 중에서 믿음의 기능은 큰 상태거든요. 이때는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좋다. 정진근도 그래요. 너무 노력하는 힘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다른 기능은 또 없는데요. 그러면 또 조절을 못하게 된다. 이거는 사실 저도 많이 이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너무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다른 거랑 좀 안 맞을 경우는 마음이 막 먼저 나가니까 그런데 이게 다 저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다른 기능도 한 가지 기능이 너무 강하고 다른 네 가지 기능이 약하면은 불균형에 빠진다. 그래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오군 중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 칭찬한 바는 무엇인가 스승들이요. 첫째는 101페이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101페이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행할 때 이것을 균형을 이루면 좋다 이건 말씀이세요. 첫 번째는 믿음하고 신하고 해의 균형이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강한데 지혜가 약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수행자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바에 대해서 결정적이지 못하고 근거가 없고 기초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모든 것을 믿게 되고 그가 믿는 바가 곧 바로 미신이 된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것이 사가 같을 사자고요. 같으나 아니다. 빗자. 그래서 같으나 아닌 종교가 바로 사이비 종교거든요. 종교와 같지만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맹신에 빠진 분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이 강한 경우는 이렇고 그 다음에 지혜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지혜는 강한데 믿는 마음이 약한 경우에 되면은 개교가 많대요. 이 사람한테는 개교가 많고 사악하고 이제 나쁜 마음이 생기게 돼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치료가 목적인 약을 오히려 잘못 먹는다는 것이죠. 더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자는 만약에 지혜만 강한 사람의 경우는 저도 이제 이런 사람의 경우는 수행의 과정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만 분석하고 막 해석만 하려고 그래요. 실행하기보다는 계속 해석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나친 추론이나 해석으로 인해서 본래의 법과 다른 것을 유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하고 믿음하고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정과 정진의 균형이에요. 이것도 잘 보시면 저희가 수행할 때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정은 강해요. 자선을 들 때 급하게 수행하는 그런 정은 강한데 정진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수행 중에 나태가 올 수 있대요. 정은 강한데 정진이 약한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나태는 정이 강하고 정진이 약한 사람을 정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은 게으름에 대해서 호의적이라고 그래요. 정은 게으름에 대해서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102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정지는 강한데요. 정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막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강한데 정이 약한 경우, 이 경우에는 수행 중에 산란하고 들뜬 마음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gitation은 이제 도거거든요. 막 계속 동요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동요된 상태. 아,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막 동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진이 강하고 정의 힘이 약한 사람은 이 도거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진은 도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막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막 들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정과 정진의 상응은 나태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정진과 정의 상응은 도거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등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과 믿음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정의 균형, 정의 쌍수죠. 정의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음의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염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늘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5군 중에 한 가지가 고도로 집중된 주의력, 즉 싹디다. 이건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 내 불균형, 균형 상태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싹디 알아차린다는 것은 들뜸이 일어나는데 비교적 우호적인 신, 정진, 해근이 들뜸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준다. 마음을 보호해준다는 것이 염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 염의 작용을 해야 된다. 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염은 정의 부정적인 파생물인 정이 이제 부정적으로 파생되면은 게으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게으름이 일어날 수 있는 정을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염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바람직한 요소다. 마치 모든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이 필요하듯이 왕의 모든 일에 대신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염은 모든 경우에 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그의 안식처로서 염을 가지게 되고 염은 선정역의 보호로서 명백하게 나타나면서 염이 없으면 마음의 자제도 노력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100페이지까지 봤는데요. 아니죠? 102페이지까지 102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이라는 게요. 어떤 책에서는 뭐 사마디라고 나오고요. 어떤 책에서는 등지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선나라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심일경성, 그다음에 지 이와 같이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통합해 봤을 때는 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딱 해보면요. 이렇게 제경에 투기경전, 아함경에 쭉 나오고 있지만 정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좌전에 들 때든지 정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쭉 모은 상태다. 하나의 대상, 수행 주제죠. 내가 갖고 있는 수행 주제에 잘 밀착돼서 쭉 머물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마디를 번역해서 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정한 마음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하나에 집중이 돼 있대요. 근데 이것은 불선업에 마음이 집중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는 곧 퓨어 마인드라는 것이 청정한 마인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에 이렇게 집중이 쭉 돼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요.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수행.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특수한 정신 상태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등지라고도 그래요. 왜 등지라고 그러냐면요. 마음을 평등하게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지다. 그 다음 103페이지 보시면요.
디아나. 그래서 이제 선나라고도 그래요. 디아나, 선나. 산스크리트어 디아나는 곧 명상하다, 숙고하다는 의미로 정렬하고 번역하며 이것을 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려를 고요하게 한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주해서 자세하게 사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일경성은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향해서 집중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곧 정의 자성이다. 또 이제 지라고도 얘기해요. 지관이 바로 정회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막 산안을 여의고요. 상념을 그친, 모든 것이 그칠 짓자 하잖아요. 그친 거. 그친 마음의 정정이라는 뜻으로 관과 병행해서 지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요. 제 11조 강의요. 11조 강의에서 이제 지관에 대해서 이제 쭉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지관, 쌍수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3페이지 맨 위에까지 보시고, 거기 밑에 이제 또한 빨리요. 이것은 인터넷 안에서 어원적으로 이제 자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부분을 해석한 건데요. 빨리요 자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디아나고요. 자나 그래서 선으로 돼요. 근데 이것의 어원적인 유래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 즉 아이가 아니라 죄예요. 좌야띠, 죄, 좌야띠. 이것의 뜻은 곧 생각하다, 명상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 같은데 이것도 죄예요. 좌빼띠 그래서 태워버리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상태를 모두 태워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하기를 좌나라고 한다. 즉 좌나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수행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에게 방해를 자꾸 주는 어떤 정신적인 오염물을 모두 태워버리고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주 51번 보시면 이것을 제가 참고한 데는 인터넷에 Access to Insight라는 데 들어가면은 이 좌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작업이 다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좀 한글보단 좀 늦게 해석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근데 그만큼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번역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참고 3은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가 참 이 내용이 좋아서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 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선을 할 때요. 이 선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예비심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요. 뭐냐면요. 수행자는 무탐 등의 다음에 6가지 행상에 대해서 수행자의 마음을 막 기울여야 된다.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이 정성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요.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을 막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6가지 행상이 완전하게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을 방편으로 해서 이것을 방편으로 하여 정각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때이건 각각의 독특하고 고유하며 우수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해요. 이 6가지 행상을 부족하게 되면요. 그래서 6행상에 대해서 6의락을 이룬 보살은 보살 성숙을 도달하여서 보살 성숙에 이르게 된다. 근데 여기서 6의락은요. 저번에 저희 몇 주 전에 했었어요. 의락에 대해서요. 의락은 바로 진심으로 성실함을 뜻해요. 남전대장안에 의락이 나오는 것은 진심으로 내가 성실한 것이다. 그럼 6행상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성실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탐 의락의 모든 보살은 탐욕이 가져오는 과실을 보게 된다. 무탐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마음을 막 기울인 사람은 탐욕이 나를 얼마나 망치게 했던가, 나에게 얼마나 과실을 많이 줬던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에서 다시는 탐욕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염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진,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울이게 되면은 화가 잘 안 나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른 보살은 진심이 얼마나 나한테 피해를 많이 줬었던가 화날 때마다 그러한 과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비진심의 마음이 이제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를 버려라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무치의락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되면은 그 보살은 치심이 가져오는 것에서 과실을 보게 되어서 비, 무, 치에 대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요. 출가 의락의 모든 보살은 세속생활에 대한 과실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보살은 군집생활,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과실이 많았던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것에 일단 과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리 의락의 모든 보살은 일체의 대여감과 운명에 대한 책임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와 같은 육행상에 대해서, 행상에 대해서 전 가슴이 다 녹아버려야 된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 진심으로 성실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다 녹아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수행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기 참고 나눠드린 거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행상의 파악에 대해서 이제 다른 책에는 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증득함에 있어서요. 자기 자신의 행상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경전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양궁을 이제 궁수를 하는 사람과 같이 마치 노련한 궁술사는 활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화살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쏠지 그 다음에 쏠 때 발은 어떠하게 둘지 활은 이렇게, 활시는 이렇게, 화살은 이렇게 등과 같이 각자의 위치에 대한 양식을 파악하면서 자신이 식별한 그대로의 포즈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자기가 발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알 때 화살 나갈 때 이미 안다고 그래요. 이게 10점이 될지 9점이 될지. 이미 마음이 이렇게 딱 안 됐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엔 될 것 같다 하면 딱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수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수행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진 나 자신의 포즈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요. 그와 같이 수행자도 자신의 수행에 적합한 것, 적합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행상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된다. 마치 나는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러한 곳에서 주하고 이러한 수행의 자세에서 이러한 때에 선을 잘 증득하게 된다. 라는 것과 같이 시기적절하게 행상을 잘 식별해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행상을 파악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으면 이것의 이점은 무엇인가를 볼 때요. 이와 같이 시기적절한 행상의 식별이 있게 되면 수행자는 선을 잊어버렸을 때에도요. 자신의 행상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다시 선을 생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구여 현명하고 영리하고 기술이 있는 여기는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행에 있어서 스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비구는 몸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내 몸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몸에 있어서는 몸을 관찰해서 주하고 모든 느낌에 있어서는 느낌을 관찰하여 주하고 또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을 관찰하여 주하고 법에 있어서는 법을 관찰하여 주한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지하고 염하면서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조복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행자의 마음은 등지에 이르게 되고 그가 받은 번뇌는 다 사단된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 비구는 현법 락주를 얻게 되어서 염과 정지를 얻게 된다.
어떠한 인연 때문에 그랬는가?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 즉 행상을 다, 수행의 행상을 다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정에 대해서요, 쭉 한번 봤어요. 헌정사상이 계속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니까야, 그 다음에 안경, 그 다음에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3페이지까지 끝났는데요. 저번 시간에 약간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91페이지, 저번에 이제 4선 8정 열심히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멸진정 나왔잖아요. 멸진정. 그 다음에 8가지 해탈. 이거 돼서 나왔는데요. 멸진정은 이제 저번 시간에 본 4선 8정의 마지막 멸진정이 합해져서 9차 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저희가 초선에 들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4선 8정을 이어서 9차 제정까지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깨달으신 분이 정리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깨달으신 분은 이 9차 제정의 멸진정은 이와 같이 설하고 있다. 봤을 때요. 중부 맞지만 입가야 원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멸진정은 부처님께서 이루신 경지인데요. 비구가 일체의 비상 비비상처, 이것은 4선 8정의 8정의 상태거든요. 일체의 비상 비비상처를 넘어서 상수 멸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에 따라서 보고 번뇌는 다 멸진되었다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마귀를 장님으로 만들고 나의 눈을 근절하여서 악마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에 이르른 자다. 그래서 세간의 이 집착을 다 넘어선 자라고 한다. 그래서 사마디 수행 저번에 봤는데 초선, 2선, 3선 그리고 제 8선의 단계까지 오르는데요. 그러나 이를 더 초월하여서 수행자는 몰두정의 단계뿐만이 아니라 통찰 지혜의 실천까지 완전히 맞춰야만 비로소 마지막 깨달음의 단계인 멸진정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가장 지고한 정의 상태다. 근데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도 외도들이 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부처님을. 근데 사실은 그 죽은 모습이 아니라 이 멸진정에 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진정에 들게 되면은 생리학적인 기능이 다 완전히 멈춰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선 수행자는 정과 해로서 1선정에 들고 제7선정까지 차례로 올라간다. 매번 단계의 선정에 들어서 묘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삼법인을 관찰한다. 이렇게 해서 7선정까지 들었다가 7선정에서 나온 후에 얼마 동안 멸진정에 머물 것인가를 미리 마음으로 정한다. 그리고 8선정에서 든 후 바로 멸진정으로 나아간다. 이 상태에서는 7일 동안 머물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의식과 어떤 신체의 기능이 다 정지돼서 죽은 자와 같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죽은 자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수와 상을 모두 멸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멸이다. 멸진정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이다. 저희가 이제 모든 의식과 정신작용과 감정과 인식 등이 정지된 상태다. 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실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곳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멸진정의 단계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참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92페이지 저번 한 내용이 쭉 정리가 된 것이에요. 8가지 해탈이다. 이것은 9차 제정까지 4선, 3호색정, 멸진정까지 쭉 정리가 된 것인데요. 첫째 보면요. 수행자는 형상들을 의식하면서 그 형상들 자체를 본다.
두 번째는요,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그는 안으로는 아무런 형상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형상들을 그저 본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는 외경의 색상에서 청정한 면을 관하게 돼서요, 탐욕이 생기지 않게 되고요, 정해탈을 몸으로 깨달아서 구족하여서 머물게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의 지각에 전적으로 이렇게 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사무색정이에요. 물질적인 상멸하고 공무변처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변 처심을 버리고 식인 부변한 그런 처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무변심 버리고 무소유 처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 비비상처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감수작용과 표상적인 상 등을 다 버리고 멸진정에 들어가는 것, 의식과 감각과 말살 다 말해버리는 게 멸수상정이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103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이제 저희가 한 5번 정도 더 만나거든요. 다음에는 직관 수행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